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며 동참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더 힘이 넘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일행과 만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약속된 시간 안에 선교 일행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덴 시내를 구경하기로 작정하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니까 엄청난 신전들이, 정말로 하얀 빛나는 대석의 그 기둥들이, 수십 개 되는 아름드리 기둥들이 서 있는 그런 신전.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 이방 신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눈이 팽팽 도는 것이죠. 그 엄청난 신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우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밀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격분했다. 이 말은 질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이런 모든 신전들은 가짜고 멸망의 빈거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열변을 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으기보다는 참으로 오히려 이단 취급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아덴에서 만나기로 한 선교 일행을 기다리지 못하고 쫓겨가지고 온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두렵고 떨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착한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그런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 인구만 해도 고대 도시인데 7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함으로 또 돈벌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사업들이 흥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쉽게 돈을 보고 또 쉽게 돈을 보니까 쉽게 쓰는 거예요. 이런 돈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지갑을 털거는 것이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술 취함과 또 환락. 그래서 음란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고린티안스 그러면 음란하다는 그 대명사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미리 보낸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 이름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의 이달리아,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곳의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때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추방시켰어요. 호를 단신, 아무것도 재산도 재물도 가져갈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추방시켰어요. 목숨을 살려준 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추방돼서 온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빈몸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는 숙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을 수 있는 그 사업이 바로 텐트 사업, 천막 짓는 사업.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서 천막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쫓기다시피 고린도에 와서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텐트 만드는 것, 그래서 텐트 공장, 텐트 짓는 사업장을 기웃기웃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자기 간증을 했겠죠. 자기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린도에 왔다. 깜짝 놀린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온 것이 고린도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진리의 눈이 열리고 해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자기와 함께 왔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바울에게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천막 짓는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아굴라 부부는 정말로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힘있게 성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죠. 험한 길이죠. 고통의 길이죠. 그래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인데 믿지 않는 거부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 철학의 신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고상한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형이 상학이니 형이 하학이니. 형이 상학은 이데아. 고상한 정신세계 지식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가장 최상의 신, 이데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형이 하학은 물질세계, 육체세계를 형이 하학에서 저급함.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신은 신이라 할지라도 아주 하급신, 우스운 신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업볶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고 힘이 없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는 그 신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아는 신앙 안에서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 믿으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죠. 진리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필토하는 심정으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이고 그곳에 영생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1절 같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입니까? 예, 구원을 주니까 능력이다. 여러분 감옥 갈 사람 감옥 가지 않도록 해주면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형을 10년 받았는데 항소해가지고 그 절반으로 5년으로 줄어들었어요. 5년만 감축해도 저 변호사 능력 있다. 소문나잖아요. 소문. 그런데 이 땅에서 사단에 종돼서 평생 그 사단에 눌리고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육체 생명이 끝난 날 그 영혼이 끌려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오르는 유황불 속에서 가정한 그 어두운 곳에서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 형벌을 받을 그 인생을 영원히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권자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진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무 능력이 없게 보이잖아요.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하잘 것 없는 것을 의미 없다. 의미 없어.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라. 귀찮아. 무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처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그들이 아는 상식에서, 그들이 아는 신학관에서는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행위를 강조하죠. 얼마나 반듯하고 질서 정연하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바르게 삽니까?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옷 입은 것에 있어서는, 걷는 거, 먹고 마시는 것에도 얼마나 절도 있고 얼마나 바릅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옷 벗기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절하게 죽은 그 예수,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어이없고 부끄러운 일이죠. 민족 가운데서 그 예수,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마 지울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 걸림돌이 아닙니까? 민족 사이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말 가장 강력한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이방인들, 로마는 물론이고 어떤 나라든 다 진멸해버리고 강력한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어.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가 안에 갖고 있어. 정치적 메시아.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지. 죄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영원한 지옥불에 갈 이 인류 인생들을 죄와 사망 권세로 해방시키고 사단과 그 모든 불법 불의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다 쓸어서 무적행에 넣어서 지옥불에 넣어서 영원히 가둬버리고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열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행악자 취급받는 십자가의 표를 씌고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부끄러운 것이요. 그 민족 가운데서 거침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버렸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힘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능력, 원어로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것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처음 다이나마이트가 발명됐을 때는 엄청났겠죠. 터지니까 바위도 막 산산이 조각 나버리고 바위산도 그냥 없어졌고 얼마나 강력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단어, 가장 큰 능력의 단어가 바로 디나미스인데,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를 디나미스 써서 그 어원을 가져와서 다이나마이트라고. 이 디나미스, 이 능력,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환경적,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육 가운데 범사에 이 땅과 내세의 어떤 장애물도 그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고 전인적인 구원을 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인간들의 영혼육에 저주가 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서 파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죄와 저주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종삼고 우리를 얽으면서 우리를 사단의 의도한 대로 끌고 다니고 종삼는데 그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합니다. 강도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오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또 지혜이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름도 지혜를 많이 있죠. 박지혜, 이지혜, 김지혜, 소지혜, 윤지혜. 뭐 지혜가 많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오른손에는 영광이 있고 왼손에는 장수가 있느니라. 부귀와 영광이 다 있다. 지혜 안에.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를 생각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틀. 그래서 생각의 틀이 고상하면 그곳에서 고상한 게 나오고, 생각의 틀이 위대하고 크면은 거기서 위대하고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구원이다. 생각의 틀.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본질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본질적인 능력.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 사단으로부터 건지고 사단을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열었고 우리를 자녀 가족 삼아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지혜는 예수님. 그 중심이 십자가의 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는 본질적인 능력인데 그분은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 중심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을 멸하고 모든 악을 지옥불에 썰어놓고 새하늘 새 땅 참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뤘고 그 중심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사단 마귀의 그 지혜, 괴계를 파하는 강력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 온 인류는 세상은 다 자기 것, 영원히 자기 것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정말 쾌재를 불렀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 사단은 머리통이 날아가는 날이었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전까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람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사단이 그 권세가 파해져 버리고 그 머리가 박살나고 그 보혈을 피해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를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그때사 아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알게 된 것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사단의 지혜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또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주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보혈의 샘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마셔야 되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법궤 뚜껑에 속죄소에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야 그 법궤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벗고 그 영으로 들어갈 때도 바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는 영생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막 평화가 넘치는 분도 있어요. 조금 졸린 사람도 있고 얼굴이 또 해같이 빛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나중에는 불을 다 끄고 예배드려도 원할 정도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부셔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은혜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광영이 아닙니까 이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세상을 호령하는 영호골이 되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이란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속죄의 대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의 소유권자 되신 하나님의 상속권자예요. 그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권자.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 태양계만 해도 1천억 개가 넘는 행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계
갤럭시, 태양계만 1천억 개가 넘는데 이런 태양계 같은 은하단이 또 1천억 개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었을 때는 온 우주가 다 우리의 생활권이요, 생활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놀라운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에서 구원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처럼 고난을 당하고 그 성체 못을 받고 창을 박아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의미,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뭐 날씨 덥다고 짜증스럽고 뭐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진다 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꼭 그날에서 곧 영광을 누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영혼 육 가운데 범사,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테테스타에 다 이뤘다. 그 보혈이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사단을 발아래 상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의 것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분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부끄러움, 거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적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온 육체와 가정과 가족들 삶의 터전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